샬롬, 반갑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간밤에도 어, 저와 여러분의 잠자리를 돌봐주시고, 그리고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기대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입니다. 사순절 이제 22일째 되는 날, 이제 사순절의 절반이 이제 지났습니다. 41장, 이사야 40장부터는 포로 생활에 지치고 고단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라고 했죠. 하나님의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잘할 거야, 이런 말로만 하는 그 위로, 인간적인 그런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문제부터 해결되는 것, 우리의 근본적인 잘못된 것부터 다시 고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이라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그 표면적인 은혜에 머무르지 말고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됐다면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 표면적인 은혜를 받으면 다 된 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배를 드렸을 때에 받았던 은혜, 그 1차적 은혜 말고 다시 오는 그 2차적 은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는 것,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41장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봅시다. 1절 볼까요?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지금 하나님이 재판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누구와 지금 재판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섬들아, 민족들아 라고 했어요. 섬들은 그냥 육지 땅이잖아요. 근데 이 섬은 뭐냐면은,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런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아 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래 너의 한번 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아, 한번 나랑 재판해보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섬들이 왜 우상 숭배를 의미하냐면, 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성향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섬은 태풍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언제 바다가 또 덮쳐서 마을을 쑥대밭처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양식장, 양식장도 어떻게 해요? 수온이 변한다던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환경 오염에 의해서 이 양식장도 망칠 수가 있고, 또 배를 타고 나아갈 때도 어떡합니까? 날씨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섬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서 바다신, 뭐 태양신, 달신 이런 신들을 굉장히 많이 섬겨요. 어, 그런데 왜 그럼 섬 사람들에게만 한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섬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우면 자꾸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는 것, 다른 걸 찾는 것, 이런 것들을 뭡니까? 섬이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도움을 받고 다른 걸 의지함으로 지금 내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섬들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볼까요?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이 동방은 뭐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말해요. 페르시아 나라에서 이런 거예요. 페르시아. 근데 페르시아에 누가 있으냐면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그 아래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초강대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영원히 이 바벨론 밑에서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는 그러한 두려움과 또한 그러한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지 않아.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의 포로 생활은 영원하지 않아. 너희의 두려움과 너희의 고통은 영원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너희가 생각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지금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페르시아는요, 오늘날 이란에 속해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이란이요. 그러니까 이란도 우습게 보지 못할 게,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또 페르시아, 이란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모든 나라를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 앞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고레스 왕이 칼을 들면은 다 티끌같이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활을 들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불을 쑤시면은 이렇게 불꽃이 막 일어나면서 사라지잖아요. 그러한 입장에 처한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그래서 이게 이란과 미국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버티나 봐요. 이런 역사적인 자기들의 강인함이 있다 보니까 지금 끝까지 미국과 맞짱 떠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대단한 그 나라입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려서 한 일이 뭔지 아셔요? 바벨론에 속해 있던 모든 포로들을요, 자기의 본국으로 돌려보내요. 그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고레스 칙령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속하였던 모든 포로민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는 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냐? 포로에 갖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가 한 7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가까이 가니까 이제 우리는 이렇게 포로 생활로 살 수밖에 없는 민족인가 보다.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또 두려움과 불안의 연속 석상에서 벗어날 수 없나 보다. 자포자기하듯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이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여전히 이 형편, 이 상황이 죽을 때까지 지속될 거라는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쩔어 있던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안타깝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희가 나라를 잃었고, 돈을 잃었고, 집을 잃었지, 믿음을 잃어버렸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가오가 없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야, 너희는 비록 나라를 잃고 집을 잃고 땅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너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잖아. 그걸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형편과 환경의 주변에 어떤 돌아가는 그런 정세, 이런 분위기, 이거에 너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놓지 말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가를 봐봐. 바벨론 왕이 그렇게 무서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환경이 그렇게 겁이 나? 야, 그거 하나님께서 후 불면 건불처럼 사라지는 그런 대상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 제국을 그냥 함락시켜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아니,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서로 싸워서 이기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데, 이 바벨론에 속한 백성들, 군인들이요, 쫄아가지고 스스로 문을 열어줬어요. 성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고레스 왕이 바벨론 나라를 이겨버려요. 그 바벨론은 그냥 하루아침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네? 맞아요. 꼭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생활만 있는 게 아니라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봐요. 그래서 4절 봐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라. 이런 일을 도대체 누가 했어? 나라가 나라를 일으키고 싸우고, 한 나라가 일어나고, 한 왕이 일어나고, 한 왕이 지고, 누가 포로를 만들고, 누가 포로를 풀어주고, 도대체 이 역사를 주관하는 이 나라와 왕을 움직이는 이 존재는 누구야?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영원히 살아있을 것 같은 바벨론 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야? 듣도 보도 못한 고레스 왕이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이 일은 도대체 누가 행하는 거야? 누가 이루는 거야? 포로 생활하고 있던 너희들을 집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은 누가 행하는 거야?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라. 나 여호와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는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 이사야 41장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누가예요. 핵심 단어가 뭐냐면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 행하는 거냐? 누가 이루시는 거냐? 누가 나라를 불러내리고, 누가 왕을 불러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는 거냐? 누가 하는 거냐? 2절 보세요. 2절도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오는 누가 하고 시작하다.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걸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에 이거 어떡하지? 겁나네? 두렵네? 불편하네? 힘드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누가 하는 거지? 누가 행하는 거지? 누가 이루시는 거지?
누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5절 볼까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보세요. 섬들, 땅끝 위도 나오잖아요. 그죠? 섬들, 땅끝. 1절에 나왔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겁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에요.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아, 소리가 좀 이상하다는 말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면 10절 볼까요?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41장에서 가장 아마 좋아하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사야 전체의 말씀에서.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이런 뜻이에요.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잖아.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고 놓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맨날 겉으로만 겉모습만 화려하게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라도 잃고 집도 잃고 교회도 잃고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거잖아. 어쩔 수 없어. 너희의 죄의 결과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탓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70년 가까이 됐으면 그들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 간절함.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깨우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다시 교회를 다닐 수 있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이제 이전과 같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텐데, 이제 그분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냥 그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인생의 쓴맛, 어려움과 역경과 고통을 당했을 때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반응인데, 그런데요, 사단이 우리가 가진 믿음마저도 빼앗으려고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은혜 받았던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에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다리고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드는 거야? 난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고 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으로 표출시키는
그런 일을 사단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사단에 매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는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낚아채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말을 표출하게 만듭니다. 그럼 회복이 굉장히 느려지거든요. 굉장히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해지고 기다려주고 준비된 마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불신을 갖고 의심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마음과 감정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들아 땅 모퉁이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 모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고 모퉁이는 변하고 바꾸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자꾸 다른 쪽으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뭐해?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 뭐가 그렇게 무서워? 너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말라는 건요, 실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넌 이전까지 사람에게 실망하고, 가족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직장에서 실망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너 이제까지 실망하면서 와서 살았니? 아니, 너 실망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나요? 뭔가 자꾸 걱정하고 염려되는 게 있나요? 자꾸 실망스러운 부분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저의 입술이지만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실망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너를 붙들고 꽉 놔주지 않을 거야. 결코 내가 너를 나로부터 떨어뜨리지 않을 거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의심을 버리고 내 환경과 내 시선이 세상 것에 두고 있던 것을 돌이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실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복 얘기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우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마음이 참 깊어요. 14절 보면 그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돼요. 벌레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버러지라고 지렁이라고 표현하는 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형편없이 보는 거야?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고 해놓고 지금 벌레처럼 지렁이 것처럼 우리를 보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렁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는 무엇입니까? 땅에서 꿈틀꿈틀거리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를 밟은 자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냥 화만 내는 거죠. 그냥 짜증만 내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화는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받는 거예요. 짜증은 나는 거예요. 이게 지렁이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렁이는요, 어,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낚시할 때 지렁이 쓰이고, 그리고 지렁이는 누가 좋아합니까? 닭이 좋아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에 닭을 키웠는데, 이 지렁이 같은 걸 잡아서 주면 굉장히 좋아요. 막 여러 마리가 막 때로 물려서 서로 막 그 지렁이 한 마리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난리예요. 사료를 줄 때에는 싸우지 않아요. 사이좋게 꼬꼬대 가면서 먹는데 지렁이 한 마리 놓으면요. 서로 싸워가면서 그 지렁이를 차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렁이는 뭐냐면 남에게 먹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존재예요. 지금 포로 생활하잖아요. 지금 집 밟히고 있는 생활을 있고 돈에 먹히고 있고 사람에게 먹히고 있고 환경에 먹히고 있고 그게 연약하고 힘도 없고 그런데 막 기분은 나빠가지고 좀 소리는 치르고 있고 화는 내고 짜증은 내고 있는 그게 바로 지렁이 같다는 존재예요. 힘이 없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너를 도우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몇 번 나오느냐면 365번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60번인지 365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년이 365일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도 그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실망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오늘을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되는 그런 목적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고 저와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 겁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 실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 지렁이와 같이 꿈틀거리는 그 연약함, 이것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를 붙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모든 의심과 실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날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